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느 목사님 말씀 따라 뒷방늙은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가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하고 당회원님들께 감사하고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을 사니까 모든 게 작아져요. 키도 작아지고 그리지 않아도 크지도 않은 키가 더 작아지고 먹는 것도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양이. 그 다음에 목소리도 그래요.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냥 너무나 제 자신이 실망을 하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그게 인생인 줄을 알면서도 때로는 서글프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삶도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이지만 또 영원한 저 천국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제 나름대로 큰 일은 못했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그대로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서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 학창 시절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좀 더 젊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욕심도 생기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더라고요. 아쉬움이. 여러분 건강하실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정성껏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만 몇 분이 영어로 이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되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도 조금 나빠지니까요. 이 설교 원문도 얼마나 글씨를 크게 제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목사님들이 그 말할 기회가 적어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아주 오래 그냥 가능한 하신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짧아집니다. 이상하게. 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알려면 한쪽 다리로 서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이나 지구력을 알 수 있고 민첩성, 유연성도 알며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라. 그리하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나는 미천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이를 풀이하면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구무원입니다. 나는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에 대해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천함을 봅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봅니다. 감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누구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 서울의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 교인 중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지극히 소수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성도가 아닌 이름만 기독교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교인,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과장이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실망이 되어지더라고요. 반면 그 목사님의 외침이 다음과 같은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앙이 불투명한 기독교인들이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만일 지금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리라. 바로 이러한 외침인 줄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애매모호합니다.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성도들, 알쏭달쏭한 성도들, 긴가민가 여겨지는 성도,
헷갈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도대체 저 사람이 아마 나이롱 예수쟁이가 아닌가. 사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혼동의 사회입니다. 의식주 문제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사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기독교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사악한 현실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에는 너무나 불이익이 따르는 악한 시대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오늘의 미국 사회는 포용정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독교의 특성을 부인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교회의 자율성, 기독교 문화의 우월성 등이 냉대를 받습니다. 진실한 성도를 배척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교회를 무시합니다. 옛날에 미국 사회에서는 목사님이나 교회 우대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표현대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기독교적이고 비협조적인 사회에서 성경적인 성도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세속인들이 뭐라 하든 기독교인들은 신앙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로서 패기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추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성도에게서 성도다움이 사라지면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와 타협하면 성도는 비굴해집니다. 미약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참고자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경우 여러 사례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 나름대로 간단히 신앙의 기본 자세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인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서너 가지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흙에서 나온 자요, 흙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흙의 원래의 뜻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라는 없다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아담이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며 활동을 하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을 이루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이라며 감격해하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믿고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신 능력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하를 보면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풍 속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복하여 죄를 지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 아담의 죄가 후손에 전해진 것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이 구절 많이 외웁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아직 온전한 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즐겨 부르는 찬송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간절하게 고마워하며 그 뜻을 새기며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내 마음속에 새겨서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 우리 진정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확신자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를 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기에 감격하여서 이러한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유행가 각종 곡 하나 부르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 말씀에 내가 푹 쳐져서 너무 감격해서 고마워서 부르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신앙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역동력 있게 하늘을 나르며 활동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마음껏 펴가며 마음껏 살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수고의 대가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힘과 능력 주셔서 나에게 풍성한 축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곧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확신 속에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장 28절 9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쓰러진 당신의 백성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는 뜻이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에 감탄해서 순간순간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머리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교훈은 소나 나귀와 같은 사는 동물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요, 예수 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이는 불신앙의 행위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신분답게 고상하고 성도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신과 동시에 영생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육신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영혼의 보험과 육신의 보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하는 구원의 보장과 현재의 풍성한 삶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의 삶에는 영혼의 미래가 있습니다. 육신의 평안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밝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만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입으로 손발로 행동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이런 사회지만은, 특히 오늘날은 세대가 복잡해지고 악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고 자유롭게 믿고 살도록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날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